예수님은 기독교인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빛이 임하고 소금처럼 녹아지는 그런 살만 나는 세상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요. 수요일은 빛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할 때 소금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소금은 첫 번째 맛을 내는 기능입니다. 소금은 가장 큰 기능은 맛을 내는 겁니다. 소금을 치면 맛이 나는 거죠. 그리고 그 맛을 낼 때 스며들어야 됩니다. 그 소금이 녹아져야 됩니다. 녹지 않는 소금은 맛을 낼 수가 없어요. 녹아져야지만 맛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소금은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중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고기나 음식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소금을 쳐야 됩니다. 소금을 넣지 않으면 음식이 상합니다. 그리고 맛이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없어서는 안 될 소금이 너희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복 있는 사람 팔복을 말씀하실 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 그 산상수훈 8가지 복은 세상의 복과 다릅니다. 이 팔복은 힘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파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힘이 있는데 자기 힘이 빠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복과 달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8가지 복,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은지 모릅니다. 어디를 가면 꼭 소원 비로는 나무나 돌 사이에 그 보면은 나무에나 어디 그 자기 소원 써진 거 보면은 첫 번째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고 돈 많이 벌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음도 부자가 되어서요, 겸손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겸손해야지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닫고 사는데 마음이 너무 부자가 되니까, 마음이 가난해야지 은혜가 임하는데 부자니까 어떻게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감사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복은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애통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슬픈 것을 보면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을 보면 아파하고 아파할 줄 아는 것이 복이라고 말해요. 근데 지금 세상에 아픈 일이 일어나도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난 몰라 합니다. 난 몰라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장 그 일이 내 일이 되면 자기만 먹는 또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의 속성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슬퍼하는 자가 복이라고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유한 사람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온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누구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 누구의 그 어려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불의가 아니에요. 의를 위해서 사는데 목이 말라요.
의를 행하고 사는데 또 목이 말라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렇게 나가면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길 수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지만 저 사람도 상처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어렵게 지난날 살아서 그런가 보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긍휼을 잃어버리면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순수한 사람, 좀 부끄러움도 좀 있는 사람, 순수해서 좀 순수한 복음 앞에 순수하게 서는 사람, 깨끗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화평하게 한 사람, 피스메이커. 힘이 없지만, 나에겐 힘이 없지만 그래도 평화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손을 내밀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힘이 있으면 그렇습니까? 화해하지 않잖아요. 평화를 주지 않잖아요. 자기만 그것을 다 독차지하려고 하잖아요. 세상의 복과 예수님만한 복이 달라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의로움을 위해서 박해를 받았는데,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았는데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돈이 많아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쫓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위에 서고 싶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의 복과 다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기 바라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나 때문에 자기 힘을 빼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힘이 생겼는데 힘을 뺄 줄 아는 사람,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힘을 뺄 줄 아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합니다. 슬퍼하지 말고, 그거 힘없다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잃어버리지 말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해 주셨어요. 복 있는 사람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을 이해하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려면 세상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다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 예수님이 나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소금처럼 세상에서 맛을 내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세상에 방부제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사랑과 공의를 잃어버린 이 세상에 소금처럼 녹아지는 사람들이에요. 소금은 세상의 소금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이에요.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세상의 소금 되어서 빛으로 사는 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다른 사람은 빛이 되기 원하는데, 다른 사람은 소금 되기 원하는데, 목사님은 소금 되고 빛이 되기 원하는데 나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 나는 그런 삶을 꿈꾸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맞지가 않잖아요. 내가 소금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내 자신이 소금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소금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의 최고의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오늘날의 빛의 자녀들이 어둠의 세력들에 쉽게 휩쓸릴까? 그것은 정체성을 잃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정체성, 그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했잖아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 되는 것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잖아요. 그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은 내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믿고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항상 남을 보는 거예요. 남을. 저 사람 소금이 되면 좋은데, 항상 기독교의 단 그리스도인들, 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소금되지 역할을 못하는 사람들이 TV에 나올 때, 방송에 나올 때, 또 그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얼마나 막대한 그 영향을 미칩니까? 그 영향 속에 우리는 다 피해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복음의 피해자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선하게 소금으로 사는데 피해자인 것 같아요. 이단들이 정말 기독교인들의 피해를 주는 사람 같아요. 요즘 이단도 얼마나 선물 공세를 잘하는지, 젊은 사람들에게 태블릿을 주고요. 카페에 혼자 앉아있으면 젊은이들에게 다가서 이야기를 해주고, 결혼 못한 분들은 결혼을 시켜주고, 직장 없는 사람은 직장을 주고, 가게를 열면 가서 사람들에게 가서 내수시장을 가서 활용이라고 해서 가게 가서 사주니까 사람들이 그 도움을 받고 쏠깃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당근이라는 데서 이렇게 뛰어난 상수를 가지고, 내가 서울에서 이사 왔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요. 같이 만나서 함께 이런 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많대요. 그 부분들이 그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그렇게 파고들어서 전략을 세워서 이렇게 들어간대요. 그래서 요즘 전도 방식 가운데 신천지가 순천에서 가장 큰 교회에 다닙니다라고 말합니다. 강주에서도 가장 큰 교회에 다닙니다라고 전도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만희가 문제가 아니라 그 빠져있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따르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렇게 도덕적인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데도, 도덕성이 없는 종교인데도 그 속에서 뭔가 이득이 되니까 그걸 떨쳐버리지 못하고 유혹이 돼서, 미혹돼서 빠져나가는 거죠.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빠져있는지 모릅니다. 젊은 사람이 되었던, 똑똑한 직장인이 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빠져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교회 다니지 않고 좀 교회에 불만이 많으신 분들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천지에 빠져있는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신천지 한번 갔다 오면 신천지 사람이 그만두지 않아요. 계속 붙어서 괴롭힙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가세요 하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 사람들 주위에 붙어서 그 사람들이 함께 와서 그 사람들과 포섭해서 다니는지 몰라요. 그래서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집단도 이익의 집단이에요. 뭔가 자기에게 이익이 오니까 그 이익만을 쫓아가면서 진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죠. 반드시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소금이었고 빛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 이단에 빠진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빠져요? 말씀을 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나의 말씀으로 드려야 돼요. 나의 말씀으로 들어서 오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약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말씀이 삶이 돼야 돼요. 삶이 되지 않은 신앙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없어요. 먼저 예수 믿으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또 은혜도 체험하고 그 속에서 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소금되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이에요. 주님 닮아가는 그 인품이에요. 주님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소금 되어서 사는 것은 녹아져서 세상에
녹아져서 스며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는 오늘 내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고 봉사하고 교회 봉사하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도 그거 잘했어요. 바리새인들도 누구보다 종교생활 잘했습니다. 우리 그 사람 우리를 따라갈 수 없어요. 바리새인들도 얼마나 종교생활을 잘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오늘 우리도 늘 그런 식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봉사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헌금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런 삶에서 멈추면 오늘 우리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 만남을 갖지 못하면 은혜가 없으면 그 속에서 우리의 의로움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는 사람 또 그렇지 않는 세상을 보고 항상 비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눈에는 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가져야 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사랑을 느낀다는 것은 만남이잖아요. 은혜를 느낀다는 것은 만남이잖아요.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인은 만남이에요. 만남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그 귀한 주님의 은총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소금처럼 녹아지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방부제 역할을 하고 또 살만 나지 않는 이 세상에 살만 나는 세상으로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도 엘리야가 번아웃이 왔을 때 바알 선지자 450명의 대결 가운데 불의 대결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번아웃이 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왜 번아웃이 왔냐? 모든 백성들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는 것처럼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힘이 다 빠진 거예요. 아,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여도 승리해도 다 바알을 따른 사람들인데 그 생각 때문에 엘리야에게 번아웃이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줍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이라 라고 말합니다. 7,000명을 남겨뒀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는 7,000명을 남겨뒀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에 오늘 교회가 부패한 것은, 목사님이 부패한 것은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 법조인들, 의료계에 종사하는 분들, 정치인 기독교인들, 기독교인 공무원들, 회사원들,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저 사람은 소금처럼 살아야 되는데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 소금처럼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에 다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눈에는 다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정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이 시대의 바알은 뭐예요? 돈이잖아요. 자본주의의 가장 큰 거 돈이잖아요. 이 돈은 만몬이라고 합니다. 만몬. 신이에요, 신. 돈은 신이에요. 자본주의의 돈 때문에 범죄를 하고, 돈 때문에 미움이 생기고, 돈 때문에 범죄하면서 또 살인하기도 하고, 또 엄청난 범죄를 저지릅니다. 모든 것은 다 돈이에요. 이 돈이 신이라고 말합니다. 만몬이에요. 근데 이 돈이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돈. 이 돈이라는 개념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 돈의 개념 가운데 이 돈은 벌어도 또 벌고 싶고 누리면 또 누리고 싶고 욕심이 한이 없는 것이 돈이에요.
끝이 없는 것이 돈이에요. 주식으로 돈을 벌면 주식은 멈춥니까? 또 돈을 벌어요. 벌어요. 부동산으로 돈을 벌면 그 부동산을 멈춥니까? 부동산을 또 사고 또 봅니다.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 욕심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들어와서 우리가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 소금 되는 것, 빛이 되는 것, 오늘 너무나 아쉬운 시대에 삽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집사님이 대표기도 하실 때도 기독교가 개독교가 됐다고 말했잖아요.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죠. 정말 너무 비참한 시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들,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를 따라고 하나님 의를 극구하고 복음 때문에 정말 핍박받고 복음 때문에 손해볼 줄 알고 양보하고 그렇게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이 있는데 다 녹취를 하는 것 같고 다 우리에게 뒤집어 씌운 것 같고 우리가 피해자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셨다고 말하잖아요. 7,000명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엘리야 시대도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복음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양보하고 피해보고 그렇게 사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위주로 되지 않으니까 신실하게 기도하면서 그 주신 힘에 감사하면서 하는 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TV에 나오고 정치하고 법조계에 있고 의료계에 있고 화려하게 사는 사람들 속에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변방에 숨겨진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그 사람 중에 여러분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세워지는 거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믿음에 섰을 때 믿음의 공동체는 든든해집니다. 한 사람이 믿음으로 든든하게 섰을 때 가정은 든든해집니다.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섰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장 공동체와 세상에 그 모이는 곳은 든든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빛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소금이기 때문에 너같이 방부제 역할을 하고 맛을 내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가 소금 되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인성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시대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도 딜레마예요. 예수 믿지 않고 설교만 하려고 하는 목사님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니까 그 목사님 보이지 않는데 참 우리에게 주는 큰 메시지입니다. 또 우리가 어떠한 모양을 살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소금 되는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면 오늘 반드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또 그 속에서 긍휼의 마음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기독교인으로 존경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인으로 존경을 받으려면 그렇게 썩어지고 부패하고 썩어지는 세상만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예수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소금이 되리라, 내가 소금이 되리라, 내가 빛이 되리라, 빛이 되리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서 나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때문에 소금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공동체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갔을 때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기뻐하는 모습 가운데 한 분 한 분이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어요. 우리가 소금인데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밟힌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밝혀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밝힙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소금으로 사는 것이 중요해요. 세상은 소금 될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소금 되어 살면 그 자리가 소금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 나라 가치고 달라요. 돈의 가치가 두는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같을 수가 없어요. 이게 같아지려고 바라보는 자체가 안 맞습니다. 세상은 달라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나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내가 믿음으로 서기 때문에 소금 되는 거예요. 소금 되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빛이 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처에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세상은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금 되시기 바랍니다.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